강사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최고 위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 가정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핑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위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세기 3장 가지고 현 시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데. 예, 가정이 지금 보면은 그 가정이 해체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의 결국은 세운 가정은 땅에서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위기가 극복이 되고 새로운 길이 제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보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제일 위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주었을 때는 먼저 이제 진리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부부간의 진리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가족에서 진리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요즘에 가정 예배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운 목적이 이제 서로 죄짓지 못하도록 경계자로 남자와 여자를 세웠는데 이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천사는 한꺼번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낳고 낳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준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지금 보면 옛날에는 결혼 정년이 20대였지만 지금 30대 후반으로 지금 결혼 정년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요즘에는 결혼 자체를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사단의 작전에 다 넘어간 거죠. 네. 요즘 젊은이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예. 이단들이 낳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 채우는 거 네. 많이 이용하거든요, 신천지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낳고 나서 숫자를 세운다는 것이 네. 약간 좀 이렇게 이단 쪽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이제 이단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신천지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오늘날 지금 이번에 큰 고가에 큰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들이 많았죠.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지금 첫 번째 우리 강사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장 집중 있게 보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진리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의 최고의 위기가 진리교통에서 무너졌다고 부부가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미 구약에서의 입증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거든요. 귀에 들려서 결국은 영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뇌에 새기면 6개월이면 아무리
학박사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전 6개월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게 실패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방법을 썼는데 모세라 하면 시내산에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돌비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래 성경을 목사하며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은 성경의 핵심 키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십자가를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다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전에는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육체의 마음에 심으라고 그랬거든요. 육체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새겨져서 진리의 교통에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시니어 입장에서 가정 예배를 살리려면 뭐 어찌 보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하고 하든지 그리고 분리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가정 예배를 그러면 시니어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분들 출가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1차적으로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 드린 것을 간단하게 진리 같은 걸 녹음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 손자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부가 자연스럽게 교통한 것을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부간에 교제했던 것을 편지 형식으로 너는 우리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부부가 교대를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편지로도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시니어 그룹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신랑을 삼고 함께 이렇게 진리교통을 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게 하나 제가 소개를 한다면 그 맥체인 성경이 기표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거기에 저도 참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데 가족 성경 2장, 개인 성경 2장 그래가지고 날짜별로 1년 365일 그게 쭉 성경 읽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1독, 시편하고 신약은 2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PPT를 갖고 준비하신 강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설명 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초를 가정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지은 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석에 세운 교회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천국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세우기에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초 위에 크리스찬의 가정은 세워졌고, 불신자들은 불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의 토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은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천국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이 확정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잘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집을 이제 제가 한 채를 지어드릴 텐데, 기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보면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두 성전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바로 가정의 부부의 균형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바로 가정의 원형은 교회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함과 또 사랑이 같이 이 두 기둥으로 가정에 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신부된 우리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사랑과 순종의 기둥 위에 토대 위에 잘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 충만 가운데는 부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버튼명이 도는 두 기둥, 이 사랑과 순종의 기둥이 든든하게 잘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보면은 네 가지의 스타일의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규칙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어떤 데는 사랑이 없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또 우유부단한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사랑과 규칙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항상 이 사랑과 순종의 기초에 든든히 잘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3장 1절에도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가정에 잘 맺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집을 지게 되면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창문에 제가 PPT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창문이 있는데 두 개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정을 밝게 하는 두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의 이 이해와 용서는 가정의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적인 이해와 외면적인 이해를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가정이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수학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5에서 3을 빼는 이해의 훈련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가정에 서로 용서할 때 진정한 가정의 분위기가 화해예기한 그런 분위기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감옥에는 창고나 감옥에 가면 첫째는 창고는 창문이 없잖아요. 감옥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창문이 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 특히 시니어 그룹의 가정들이 정말 이해와 연세가 들수록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켜서 가정이 정말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기애애한 정말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